손해보거든. 그런 자존심 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가 은폐시켜버리죠. 그게 부조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눈 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평소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그게 뭐예요? 그냥 자기 걸로 돼버려요. 저절로 돼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계법을 지키라는 건 결국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복전이 되는 거는 뭐 계법을 잘 지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계를 지키지 않고 남의 복전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이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했잖아요. 날개 꺾였는데 지 날지도 못하는데 거북이까지 없겠어요. 무게도 몇십 배 더 많은데 새는 가볍잖아요. 거북이는 몇 킬로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제미탈하면 자기 죄를 벗지 못하면 타제불송이라 남의 죄를 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봐서 죄를 질 때는 져라.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사물을 잘 보고 죄를 짓지 않은 그로 갖다 해라. 인지적 부조화를 갖다가 네가 알고 있어도 그걸 갖다가 또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컨트롤 못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경우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한번 판단해봐라. 그 되도록이면 손해보는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이런 게 이해가 되거든요. 손해보면요. 내가 상대방한테가 잘하게 해줬죠. 잘난 체하게 해줬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상대방을 받들어주는 씨를 뿌렸죠. 져주는 씨를 뿌렸죠. 근데 뿌린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뿌린 씨는 거두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언제 이게 열릴지 모르지만 일단 뿌려놓으면은 순간은 우리의 증생 때문에 기분이 날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좀 컨트롤되면 아 내가 잘했네.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사람은 잠 못 자고 칼에 찌르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다잖아요. 그죠? 남을 속이면 불안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사람은 남을 속여도 태나요. 그게 뭐래요? 개예요. 습관성입니다. 그게. 개를 잘 지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기무계행코 그렇게 어찌 계행이 없고 수타 공급이려 타인의 공급을 받으리요. 그죠? 내가 손에 씨를 뿌렸죠. 그게 뭡니까? 이익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갖다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수행이 없는 텅 빈 몸은 양무이익이요. 길러도 이익이 없고 무상부명은 무상하고 뜬 목숨은 그러니까 결국 늘 변화해서 이제 빨리 늙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뜬 목숨은 내가 유지하지 못하는 목숨이라죠. 애석불보다 슬퍼하고 아껴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나이 먹어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쉽게 들죠. 그렇지만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50 넘으면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젊을 때 뭐 남자의 매력도 여자의 매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58인데 58에 또 어떤 그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60도 70도 마찬가지예요. 58도 살아갈 수 있고 연애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근데 사람들은 늙어서 뭐 하겠냐 그러대. 아, 늙어서 늙음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꾸만 자기가 과대하게 젊었을 때만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 생각해도 돼요. 그때는 그때의 인연이고 20대는 20대의 인연이고 30대는 30대의 인연이에요. 40은 40이에요. 50은 50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인연이 생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수행이라는 거는 둘 관계입니다. 수업은 자기 혼자 공부 학습하는 거고 수행은 둘 이상의 관계를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행을 잘 닦으라. 우리가 수리한다 했죠. 수리하는 것은 이치를 잘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외과에 보면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있죠. 정형외과는 자기 뼈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약간 뼈가 좀 이상이 있으면 그걸 원위치를 돌리는 거예요. 성형외과는 뭡니까? 형을 이쁘게 만드는 거지, 인위적으로. 근데 결국은 우리는 육체적인 그런 몸을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라 마음의 어떤 그 형체 없는 걸 바꾸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돼요. 결국은 뭐예요?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결국은 생각을 상대를 위해서 하고 내가 손해봐도 된다는 거 하고 또 어떨 때는 뭐야? 맨날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떨 때 이익을 보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조금 더 할 게 뭐냐면 오늘 프린트 하나 든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무문관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심시불심 집을 시도라는 뜻이에요. 남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그거 나오죠? 마음은 부처가 아니라 지혜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은 부처고 지혜는 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부처면 부처처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처처럼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은 대략적으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이 있고 중생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이 조금 힘드니까 그대가 부처라고 생각하세요. 부처입니다. 부처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마음이 커지죠. 이 폭이 넓어지죠. 근데도 막상 하려 하면 뭡니까? 겉에 꾸미게 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있죠. 이럴 때 뭐예요? 그대의 마음은 부처가 아니야. 또 그대의 지혜는 도가 아니야.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거지면 내가 부처인데 뭐 난 딱 부처는 남을 잘하게 돼. 거기에 휘둘러 버리면 이 부처만 하려고 그래요. 남에게 좋은 것만 하려야 돼. 그때는 뭐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진짜 부처야? 근데 네 뭐 속마음 아니잖아. 계산하고 하잖아. 진실을 남을 위해 하는 거야?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남을 갖다가 더 안 좋게 했잖아. 업을 짓게 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부처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무문스님이 그러는 거죠. 이 늙은이 그걸 갖다 비결을 얘기해 주면 되겠어. 입냄새나 늙은 주제에 그 비밀을 얘기하더니 그거를 비밀을 얘기해도 비결을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뭐 있어? 말만 그러지. 머리만 그러지.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또 무문스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개송에 보면은 송알돼 있죠. 하늘이 맑아서 태양이 나오죠. 이는 좋을 때죠.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축축하죠. 나쁠 때죠. 이 세상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그 남전 보은스님이 아주 진짜 자기 높아심 간절하게 자기가 어떤 진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단지 믿음에 미치지 못해 두렵다는 거죠. 정말 상대를 위해서 했는데 상대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한테 좋은 거 얘기하고 사람한테 맞춰주고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때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갖고 놀죠. 그럴 때는 한 대 때리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네, 그래서 아침에 그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랑의 새끼 뵀잖아요. 근데 입덧을 하는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고깃국에다 밥 말아주고 사료도 안 먹고 그래서 또 고구마 좋아하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쪄주는데 내가 고구마 치지 모르니까 남기버섯 없어서 고구마 치는데 뭐 알겠어요. 물어봤어 남주보살한테. 물론 끓이면 된대. 아주 뭐 푹 찌르면 이제 푹 숟가락에 들어가면 된다 해서 했어요. 아주 딱 삶았어. 근데 나보고 잘 삶았다는 거예요. 고구마 잘 삶았다고 나보고 그 다음날.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삶는 거구나. 하고 또 삶았어 잘라주려고. 근데 이번엔 더 잘 삶으려고 더 오래 끓였어.
완전 퍼져버려서 고구마가. 근데 남자가 그랬어요. 이 봐봐라.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말씀드리려 했더니 그냥 너무 많이 삶았는데 그래도 잘 삶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삶았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안 했다는 거지. 그럼 되겠냐고. 목사님 나한테 방패 쓰는 거냐고. 그죠? 아니잖아. 얘기해야지. 좀 오래 삶았네요. 조금 덜 삶으셔야 되겠다. 이걸 해줬으면 내가 그걸 알아듣고 덜 삶았을 텐데 막 뭐라 했지. 그러니까 안주 목사님 미안해가지고. 이해 하시겠죠? 그때 그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상대를 위한다면 그건 아니야.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상대가 또 내 말을 못 받으면 괜찮아. 이 말이에요. 태양이 뜰 때는 날이 좋죠. 비가 올 때는 날이 안 좋죠. 그거를 밑에 써놨으니까 이제 일단 뭐 혹시라도 그 유튜브 들으시면 오늘 그 마조스의 이제 뭐예요 집을 시도 오늘 올렸거든요. 유튜브에다가 보시라고 이걸 보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걸 빨리 좀 전해주고 싶으니까 불교는 이렇게 원효 스님이 윤리도덕대로 살아라.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계행을 잘 지켜라 하지만 그건 기본이에요. 이건. 근데 이 세상은 진짜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죠. 성인은 남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온 몸을 다 버려서.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란 말입니다. 근데 안 될 때는 뭐예요? 눈 한 번 감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5대5죠. 그죠? 비루한 당나귀처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도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인지적 구조화라 얘기했죠. 심리학적으로. 그때는 눈 한번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면 돼요. 남에게 폐를 끼쳐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또 하나 자기가 있거든요. 누구나게. 부처님이 자기 있고, 중생이 자기 같이 있다고요. 그걸 항상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조절하는 방법이 지금 커집니다. 요것만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이제 잊어버리네요. 프린트를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맞춰야 할 때 있죠. 자식한테 맞춰야 할 때 있죠. 삼각관계죠. 그죠? 그럴 때. 근데 잘 하시죠. 걸리지 마세요. 남편한테 맞추고 싶을 때는 맞추면 됩니다. 자식한테 맞추고 싶으면 맞추면 됩니다. 양쪽 다 맞출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삼각형의 일변은 무관계예요. 자식이 뭐라 하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뭐라 하면 네가 내 입장 되면 어떻게 하겠니? 역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 오늘은 아빠한테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 입장은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한번 물어보고 싶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따지지 말고요. 그 말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기분 안 나쁘게. 내 입장을 호소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프트 오브 셀프란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껏 이제 어떤 모임에 이제 치장을 하고 갔는데 어떤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왜 매치가 안 되니? 너 어떻게 옷을 입고 왔어? 머리하고 옷하고 안 어울려. 좀 언밸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